여러분 그 로마 황제 중에 디오클레티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악덕하기로 소문이 나고 정평이 나 있는 왕인데요. 더베의 어떤 순교자들이 받은 그 고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고통과 고난들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몸이 묶인 채로 조개껍질로 막 살을 도려내고요. 조개껍질로 살을 도려내기도 하고요. 또 여자들은 한쪽 다리를 꺾어서 옷을 벗겨 위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죽이기도 했고요. 높은 곳에 매달아 놔서 그 알몸을 보인 채로 수치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가장 이 센 나무들을 온몸에 이렇게 감아놔요. 감아놔가지고 동시에 그거를 탁 놓음으로써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이기도 했었고요. 화형, 태형, 십자가형 등등 아주 악독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로마의 황제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렸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만도 60명 내지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고통을 눈으로 목격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시선, 생각은 어떠할까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혹은 나는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걸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길거리로 나아가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며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도 되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며 손을 들고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쁜 거예요. 저도 한번 상상해 보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기쁘시지 않았을까? 그 고통과 함께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실 때에 그 입술에는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의 아이콘 하면 단연 좀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들을 자세히 바라보다 보면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고난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범죄치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먼저 드려지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당한 고난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범죄하지 않도록 정결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조건과 축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군을 무참히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기도는 정말 영리하고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이 악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이 옳은 곳에 축복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통하여서요,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학생들 둘째 날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때 아이들의 그 말씀의 제목이 퍼즐이었습니다. 퍼즐.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데 퍼즐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퍼즐 해보셨죠? 퍼즐. 저는 퍼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저에게 1000피스짜리 퍼즐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촌동생에게 줬습니다. 사촌동생이 며칠 후에 이 1000피스 퍼즐을 다 완성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 친구와 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는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한 조각의 퍼즐을 찾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조각을 찾았을 때에 다른 조각들은 조금 더 쉽게 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퍼즐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퍼즐이 창세기이고 그 첫 번째 퍼즐이 바로 창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이 창조를 먼저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쉽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다윗은요, 어려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아서 분명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좌절과 우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더운 나라에 사는 친구들일수록 조금 상대적으로 좀 게으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날이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좀 게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 평생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 신학생들 데리고 새벽 예배 5시부터 드리는 새벽 예배 하는데 이 선교사가 제가 이제 그 선교사가 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또 뭐 열정은 가득 차가지고 새벽부터 막 통성기도를 시켜요. 애들이 주여 삼창하면서 막 새벽부터 1시간 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은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무언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한 번, 두 번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실마리들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시를 딱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칼로 자르듯이 딱 끊어내 주시면은 너무너무나 속이 시원하고 우리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한 번에 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로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의 손을 드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간절함의 표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리와 같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냥 끝,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류스펙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와 핀란드에서 같은 기차를 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환하고 너무너무나 이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오른쪽 손이 이제 의수로 되어 있던 것이에요. 네.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대화 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인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폐병에 걸려서 이제 본국으로 통환되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폐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던 도중에 농장에서 일도 했는데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손이 잘렸던 것이죠. 탈곡기에 이 손이 잘려나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여러분 원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손 하나 날아갔는데요. 너무너무나 생활이 불편해졌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두 손으로 일할 수는 없는데 한 손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해요. 한 손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농장을 크리스천을 위한 양로원으로 개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양로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복음을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라는 하나님의 배려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만 하고 너무나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위한, 그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의 삶을, 성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단단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에 가서 스포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공동체 훈련. 그래서 공동체 훈련을 하다가 이 공동체가 흩어지거나 뭔가 공동체가 엉클어지면 저렇게
기합을 받아요. 푸시업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저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첫 시간에 아이들이 저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런 공동체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같이 기합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씨, 저 안 해요. 조장을 맡은 캡틴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캡틴을 맡은 친구도 캡틴 안 할래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나는 멍청해서 이거밖에 못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 시간들이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다음날이 되고 또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아이들은 한 친구로 인하여서 같이 벌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잘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의 불만은 사라지고 오히려 협동하고, 너 때문에 망쳤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잘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이렇게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에요. 조금 아파요. 저 아이들이 이렇게 6명, 7명이 손을 잡고 막 뛰기도 하고 원을 그리기도 해야 되는데요, 엎어집니다.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빨리 달리면 뒤에 있는 친구는 감당이 안 돼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조금 배려해서 자신이 조금 천천히 달리면 뒤에 있는 친구는 편하게 같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막 앞서 가셔가지고 막 해버리시면은 하나님의 일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탈진하고 쓰러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템포를 늦춰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우리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치고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산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본문은요, 고난에 직면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들의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입술에 범죄치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저주를 퍼붓기 쉽습니다. 특히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움 혹은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일수록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입술의 범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든 거 조금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힘들고 거기서도 힘들어야 돼요. 참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로 선한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지 악한 것을 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말도 막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막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입술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음과 행동의 범죄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범죄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은요, 그게 처음에는 상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그 요동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행동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저는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습니다. 제가 교도소를 간 건 아니고요. 군생활입니다.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어요. 통역을 했었습니다. 중국인들. 그리고 뭐 일반 근무도 같이 쓰기는 하죠. 그 통역의 일들이 없을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교도소에 오면은 갱생이라고 하잖아요. 반성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성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재수 없어서 걸려 들어왔대요. 네. 혹은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걸리지 않고 범죄할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갱생, 진정한 변화는요, 여러분, 기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불평하고 싶을 때, 불안할 때, 입술로 범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들을 저주하고 싶고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역경들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하나님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 이것을 입술로 내뱉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내 스스로는 이것을 억제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악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대 때리는 거 참을 수 있고, 두 대 때리는 거 참을 수 있는데요, 세 대, 네 대, 10대, 100대, 1000대, 10,000대를 맞으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참아요. 여러분, 한 대도 못 참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못 참아요.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강건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시면. 저만 해본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과 같은 성품과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아요. 그렇다고 어떤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주셔야 돼요.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강건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들수록, 지칠수록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어 던져졌도다. 내 말이 됨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다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중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프로그램들을 이제 따로 했어요. 우리 또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이 나무 그림을 크게 이제 전지로 3개를 그려놓고요. 가운데에는 이제 선악과 절대로 먹지 마시오 하고 과자를 붙여놨습니다. 이 과자를 누가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유일하게 한 명이 먹었습니다. 그게 제 딸입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자랑합니다. 아빠, 과자가 많았는데 한 개만 먹었어요. 옆에 있는 나무에 과자를 더 많이 먹고 그걸 한 개만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라이를 책망하진 않고 그랬습니다. 하와라서 그래. 라이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참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까요? 뭐 하려고 하면 주일은 늘 걸려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주일이 걸리고요. 뭐 기타 다른 세상의 모임들을 하면 대부분 주말과 주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매번 우리가 또 이 자리를 찾아봐야 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얼마나 편할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세상과 타협보다 의인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니까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이들이 우리 라리 말고서 또 있었어요. 보니까 이 바닥에 제가 봤습니다. 말은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이 생각과 이 고백과 여러분들의 결심을 단단하게 해주고, 그 결심을 확증시켜주고, 그 결심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삶에서 실천하게 하는 큰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 기도는 잊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화나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일주일 전에 기도하고 바깥에서 고난을 만났으면 일주일 뒤의 것을 언제 생각하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신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전화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들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고무줄을요, 여러분, 늘리면요, 처음에는 잘 안 늘어납니다. 근데 조금씩 늘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회복의 속도를 점점.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탄력성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즉각 반응할 수 있는 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탄성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렇게 고민해보고 해보고 또 안 됐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표현해 보니까요, 의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책망은 은혜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게 나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다면 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쟤만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악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실제로 여러분 고난이 유익합니까? 유익하더라고요.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고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편식하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먹게 됩니다.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겸이는 구운 계란을 먹지 않는 아이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구운 계란을 먹었어요. 근데 맛있대요. 엄마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야채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김치국을 먹어요. 네. 왜 먹었을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그만큼 열심히 뛰어놀게 했지요. 네. 심지어는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은 막 2그릇씩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밥이.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이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있어야 돼요. 한 가지 간증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아이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너무 먹여주고 싶었어요, 간식으로.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른들 포함해서 한 6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치킨 피자를 먹인다라는 거는 예산이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모아보고 가자 했어요. 근데 거기가 사회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분이, 한동안 이제 연락이 없던 분이 첫째 날 저희 캠프가 끝나고 둘째 날 아이들 간식을 그걸 확인했는데, 첫째 날 캠프가 끝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네. 어떤 것을 후원해 주셨을까요? 치킨과 피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60명이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치킨이 남았어요. 네. 피자도 남았습니다. 안 될 것만 같았고 실패할 것만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수련회의 어떤 모토였습니다. 왜냐하면 등수를 정하지 않는 수련회였어요. 게임은 진행하는데 등수가 없어요. 1등상, 2등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공하는 것,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없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끝까지 1등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2등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3등과 꼴등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이렇게 예쁘게 춤추고 있지만 여러분, 이 춤추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상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를 얼마나 이쁘게 드렸는지 몰라요. 막 어른들이 물어보면 틱틱거리면서 지금도 뭐 아닌데요? 막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그 예배에 집중하고, 네, 찬양하고 예배하고. 네,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올라와서 막 춤추고 있고 막 그래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시간들을 견뎌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노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삶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 당하실 수 있죠. 고난도 당하실 수 있겠고, 지금 또 현재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뻔한 말 같고, 너무 식상한 말 같고,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뻔한 대답이지만, 너무나 정답인 것 같지만 이것만 같은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든가요? 세상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